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된 것은,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답습하듯이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이죠. 1620년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다 보니 그 영국의 그 어떤 국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가 이 청교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국교회에서 정한 그 어떤 기독교죠. 그 기독교 외에 다른 뭐 카톨릭이나 어떤 그 요즘 말하는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피신을 갑니다. 지금 이제 네덜란드의 가장 큰 수도이면서 도시이죠. 그곳에서 한 2년 동안 막노동을 합니다. 부두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허드레 일이면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해서 돈을 2년 동안 모읍니다. 그래서 배를 두 척을 빌렸는데 하나가 웰 스피드라고 하는 배입니다. 중고 배를 빌렸습니다. 빌려서 산 게 아닙니다. 빌려서 이제 미국까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배가 아닌 웰 스피드라는 배 하나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배 두 척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서 한 100여 명이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름값을 못한 배가 있습니다. 웰 스피드. 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가 중간에 파손해 버립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옮겨 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공간에 지금 한쪽 배에 탔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통도 안 좋은 아주 항해술이 뭐 있어봐야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은 그 시대에 오랜 기간 한 달 이상을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프리머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1920년입니다. 근데 도착할 때가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월이면 춥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으니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그때 출발했던 사람이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사람이 굶으면 일단 힘이 없고 면역력도 약해지니까 각종 질병에 이제 반이 죽습니다. 한 50여 명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봄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새로운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 시험제비입니다. 사실 어떤 게 잘 될지 모릅니다. 뭐 기후나 토질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1621년이 됐겠죠. 자기들이 도착한 그 때를 이제 즈음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그 추수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언들하고 또 인디언들이 그 야생 칠면조 있죠. 잡은 것과 함께 이제 잔치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말하면 일단 흉작입니다. 농사를 잘 못 졌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농사일이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옥상에다 1년 동안 농사를 져봤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토마토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는 심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 청교들한테 배울 게 있다면 새로운 도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 용기입니다. 떠나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노동을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빌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두 배가 잘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에 배 하나가 그냥 좌초해버린 거죠. 그냥 배 버립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왔는데 또 반이 죽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교회로 치면요. 교회로 옮겼는데 교회가 사기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날렸습니다. 또 왔는데 성도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나이 먹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직접 경험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멘붕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기 때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좋은 상태에서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건요.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사업하다가 사기당했어요. 돈 날렸어요. 심지어는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아주 그 별명까지 붙게 되는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목회자 가정에 결혼했는데 목회자 자녀가 이혼을 한 거예요. 목회자 되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체면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살아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식이 이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가 감옥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속으로 올 거예요. 목사님 가정이나 잘 돌보세요. 우리 보고 자꾸 설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다 그런 대로 보통은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있습니다. 처음에 진실하게 바르게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저보고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일이 어떻게 잘못 엉클어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투자자들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이제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사람들한테 제1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해서 돈을 다 밀렸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되나 했더니 갑자기 무슨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유류, 기름값이 확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또 IMF처럼 어려운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 사람 졸지에 이제 하는 사업이 그냥 파산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들리는 말이 뭡니까? 내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 투자해서 돈 2배, 3배 그 이상 벌게 해준다고 했는데 본전만 해도 좋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그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사기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도망 다녀야 하거나 신용불량자도 되고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인정하실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가까운 친인척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슨 이제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한테 도둑놈 소리 듣고 아주 그냥 교회 돈을 유용하고 전횡을 휘두르고 이런 그 업무상 배임 혐의라는 말 아시나요? 법정 용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최소한 교회는 그래도 성직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면에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문지상에 이렇게 헤드라인이나 거기 나오는 일부 이야기만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도 물론 했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불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기도 좀 했는데 금방 응답을 받는데 나는 이제 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서로를 넘겼는데도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이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 만나서 큰일 날 뻔한 겁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큰일 날 뻔한 사람 아닙니까? 응답 받아갖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사업 잘 돼갖고 우리가 그 사업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기대했는데 안 된 적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응답받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때 기도 응답받으면 난리 나는 거였습니다. 교도소도 갈 뻔했는데 그때 기도해서 응답 안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예, 근데 응답하고 안 하는 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중간 딜러니까 기도해달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일단은. 집사님,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으세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잘하고 나서 좀 응답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본인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그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냐면, 저는 중간 딜러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다. 응답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걸로 대체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른 걸로.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막 결혼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냉담이고 딴 남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돌아보니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살아보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 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굉장히 광활하고 넓고 시간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지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응답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냐 아십니까? 그 응답이 되면 그는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또 응답이 되면 그는 나중에 더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돈 벌게 해달라고. 돈이 좀 잘 이렇게 모여서 좀 이 돈 갖고 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생각은 아주 정말 좋죠. 좋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의 우상이 2개가 있다 한번 말씀드렸죠. 2개가 뭐죠? 기억 안 나시나요? 윤철종 목사의 우상이 2개가 있는데 이런 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예요. 김포에서 제일 멋진 큰 교회. 제가 그랬죠, 한마디.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 성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교회가 빅사이즈로 성도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000명. 김포에서는 10,000명만 되면 거의 메가처치입니다. 아니, 한 1,000명만 돼도 아마 김포에서는 아주 정말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2개 우상입니다. 이 2개 우상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제 목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의 수명이 짧아지고 목회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영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10억, 100억을 벌어서 100억만 벌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10억은 내겠어.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 생각하고는 굉장히 가상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11조 10억에 감사헌금은 내가 20억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억은 내가 교회 내고 70억만 갖고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지 아시죠? 그것도 2종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막상 100억이 되면 안 냅니다. 갑자기 100억이 되면 쓸 돈이 많아집니다. 한 150억은 써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은 하나님 wait. 하나님은 wait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나도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100억이 어느 날 몇 년 지났더니 마이너스 50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억. 그래서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90%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90% 이상인 사람이 10년 안에 신용불량자, 경제사범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90%에 안 들고 10% 들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는 아닙니다. 90%에 해당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망가지지만 영적으로도 같이 망가진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또 될 가능성을 전혀 안 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예. 그 1621년에 플리스머드에서 도착했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왔지만 현실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기후가 안 맞습니다. 영국도 네덜란드도 아닌 그 미국의 특유의 기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풍토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팬데믹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풍토병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엔데믹. 끝에 데믹은 다 똑같은데 그 풍토병은 엔데믹. 전 세계 이렇게 코로나처럼 된 것은 판데믹.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있는 걸 뭐라 하면 에피데믹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에피데믹 전공자입니다. 다시 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시면 하나님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져가면 마귀가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건 그래도 복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져가는 건 거의 저주 수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돈을 모으려고 통장도 여러 개 하시고 뭐 이렇게 저축했는데 여전히 통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저도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나름대로 좀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 이 통장에 돈은 빠져나가고 돈을 안 쌓일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상태가 무척 안 좋은 거예요. 왜 저분들이 그 통장에 우리는 다 통장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잔고가 없고 딸 마이너스, 제1금융권, 뭐 제2, 제3 금융권에 돈을 빌리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을까? 태어날 때부터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태어날 때는 부모님 때문에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빚이 있고 내 빚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빚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개인 관련된 빚이 뭐 조 단위가 아니라 뭐 경 단위의 빚을 안고 사는 나라인데,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그 말씀은 꼭 지켜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런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좀 더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생활 할 때 노후 걱정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노후의 준비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말자.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내가 도울 수 있을지언정 자식한테 의지하면 내 인생이 자식한테 끌려다닙니다. 자존심도 안 쓰고 권위가 안 씁니다. 또 하나가 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목회하면서 좀 제발 좀 목사가 교회에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 생활이 안 된다잖아. 교회가 더 크지도 않은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디 나가면 개척교회 하시나 보지,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개척교회라는 얘기를 10년이 넘게 듣는 건요, 이거 개척교회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개척교회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아니 20살짜리한테도 계속 초등학교 다니고 있냐고, 그 학교 아직도 졸업 못했냐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으면 그 연수에 맞춰서 걸맞게 처신하셔야 됩니다. 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대학으로 치면 처음에 이제 조교수로 발령받았는데 20년을 근무해서 조교수입니다. 어떤 분은 부교수, 교수로 승진하는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제가 그 대학에 파견 근무할 때 일본은요 평생 정년퇴임할 때까지 조교수로 정년퇴임하는 분 봤습니다. 거기는 승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제가 잠깐 띄워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걸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겨우 생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치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물론 키가 큰 자도 있고 키가 작은 자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역량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량을 갖고 사시나요? 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큰 역량을 갖고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심판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책이 하나 펴 있는데 이 다른 책이 문제입니다. 이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앞에 있는 책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채무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무관계 아시죠? 네, 회계. 저도 어디 조직에 임원을 맡고 있는데 다음 달에 회계감사를 맡아야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픕니다. 업무감사는 괜찮습니다. 이 회계감사가 문제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아주 정말 불편합니다. 오직 하면 제가 회계사한테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문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안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노란 그 밴드 밑에를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약 같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책과 생명책이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같은 과의 책입니다. 앞에서 살아온 그 기록이 안 좋으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때, 고등학교 입시 때, 취직할 때 이렇게 입시 합격자 발표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멤버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불합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저렇게 마지막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문헌에 있는데 여기 오는 자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 오는 자는 뭘 버리라고요?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때문에 병들고 귀찮고 배도 고프고 춥습니까? 은혜인 줄 아십시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내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기회는 없어집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다 기록이 되는데 저는 요즘 용어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동영상으로 USB 외장하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당시는 이제 USB가 없던 시대니까 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요즘에 테라바이트의 용량이면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 살아온 동영상이 다 기록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은 로그인 하는 거죠. 로그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컴퓨터 접속하실 때 로그인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로그인해서 이미 아이디를 갖고 비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천국에 로그인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이디 모르시고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번호를 압니다. 여하튼 오늘 이 말씀 추수 때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대고 이제 이삭을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알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곡식 창고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아져서 이제 불에 태워지는 어떤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다시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때 잘할 걸, 그때 기회였는데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씨를 뿌리나요? 그 씨 아깝지 않습니까? 농사 마칠 때 하는 농부들의 말이 있습니다. 종잣값도 못 건졌다고.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제가 옥상에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었습니다. 근데 토마토는요, 종자는 말은 못하겠고 모종값을 못 건졌습니다. 모종하고 이제 씨앗하고는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씨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모종 사다 심는데 모종값을 못 건졌습니다. 내년에는 토마토 안 심을 겁니다. 왜냐? 한번 1년 경험했더니 옥상에서는 이 토마토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는 모릅니다. 각자의 이름에 맞는 씨앗입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고요. 우리는 마음밭이 어떨까요? 좋은 마음밭이 됐으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실 옥상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토마토한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또 많이 맺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과수원집 아들이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과수원을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는 항상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 씨 뿌리는 것 갖고 비유를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농사 관련된 일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법칙은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믿으십니까?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좀 차치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 맨날 신앙 고백할 때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다 했는데 사실 자신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